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저는 이것보다 이 세상에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원리를 아는 것, 그리고 그 원리를 따라서 구원을 받는 것, 이것보다 이 세상에 중요한 것이 없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만일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아마 목사직을 내려놓고 그것을 쫓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진노 아래 있는 인간이 진노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 2장에서 그 원리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나안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성으로 잠입해서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누군가 이 사실을 여리고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여리고 왕이 체포조를 보내서 라합에게 정탐꾼을 내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기고 추격자들에게 정탐꾼들이 떠났다고 거짓말을 해서 추격자들을 따돌렸습니다. 그 후에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종의 언약을 맺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정복하러 올 때 자신과 가족들을 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숨겨줬으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여리고를 진멸할 때 우리를 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정탐꾼들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고 그 안에 너와 너의 식구들이 머물러 있다면 반드시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은 다시 헤드쿼터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때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그 안에 있었고 그들은 정탐꾼의 약속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라합이 누구지요? 우리가 이미 살폈고 이미 또 읽었지만 그는 기생이었습니다. 뭐 한다고요? 기생이었습니다. 물론 이 기생이라는 원문이 몸을 파는 사람인지 술을 파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아주 부도덕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으면 틀림없었습니다. 나가서 그가 살았던 여리고가 어떤 도시예요? 물론 가나안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넜을 때 가장 먼저 진멸한 도시 안에 그가 살고 있었습니다. 진멸될 도시 안에 살고 있었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로부터 완전히 구원을 받고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한 것에 보게 되면 그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보여주죠?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도 위대하지만 그 기생이 추측컨대 어떤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을 했음을 암시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질문이 생겨요. 어떻게 기생 라합이 구원받은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원리가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 수천 년 전에 한 비천한 인생이 구원받은 이야기와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해야만이 여호수아 2장이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아니 좀 더 나가서 성경 이야기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아니 무슨 단군 신화를 듣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스토리하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저항감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왜 그게 우리가 밀접한 관계가 있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다양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구원하는 방법은 딱 하나지만 그 하나의 방법을 다양한 방법으로 혹은 셀 수 없이 많은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모형론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모형론. 이걸 신학 영어로는 타이폴로지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모형론 혹은 심벌, 상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형과 상징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는 것이에요. 어떤 사물과 사건의 형태가 갖고 있는 특징을 통해서 진리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사물과 사건이 어떤 핵심적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그 핵심적 특성을 사용해서 진리를 전달하는 방법을 타이폴로지, 심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좋은 예가 뭐냐 그러면, 성경은 사단을 뱀으로 묘사합니다. 사단을 뭘로 묘사해요? 뱀. 실제 사단은 뱀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단이 소개할 때 뱀이 가진 그런 교활함과 사악함들의 특성 때문에 성경에서는 사단을 지칭할 때 뱀이라고도 불러요. 나가서 교회를 방주로도 묘사합니다. 그것은 노아의 방주 때문에 그러는 거죠. 실제 노아 방주가 엄밀하게 교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방주가 가진 특성을 교회의 특성과 연결을 시켜서 교회를 방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에 묘사합니다. 예수님은 실제 어린 양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양이 가진 어떤 특성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거기에 비유하는 것이에요. 나가서 생명을 피로 묘사합니다. 레위기서에 보게 되면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혹은 출애굽 사건은 인간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긴 과정을 소개하는 타이폴로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구원을 받은 사건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모형론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기생 라합의 사건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 속에서 구원의 방법을 잘 배우는 것이 필요해요. 나가서 그것을 우리가 배웠다면 기생 라합처럼 구원 얻도록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해주신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구원의 복음을 뭐 해야 된다고요? 들어야 돼요.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된다고 제일 첫 스텝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구원의 복음을 듣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해. 매우 주의해야 돼요. 지금 오늘날 거짓된 가르침들이 오늘 교회 안에 얼마나 득세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항상 말하지만 한국 교회가 어쨌다 그러면 한국 교회가 다 나쁜 것처럼 할까 봐 조심스러운데, 지금 한국 교회는 내가 보니까 무슨 이단, 거짓된 신비주의, 내가 실제 그 책을 읽었어. 복음이 뭔지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이상한 영적 짓거리를, 나는 그래, 영적 짓거리를 해가지고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그러는 것이에요.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해.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해주신 복음이 무엇인가를 들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것을 어디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 한 번 더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눕기 전에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뭘 소개해 주는 말씀이에요? 뭘 알려주고 있죠? 왜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줬으며 정탐꾼들을 추격해온 추격조들을 따돌려버리고, 다시 말하면 자기 조국을 배반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지금 소개되어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소개되어 있어요? 뭐라고 거기 여호수아 기자가 기록했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뭘 들었어요? 소문 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소문이 무엇입니까? 무슨 소문을 들었다고 말해요? 크게 두 가지 소문 들었다고 말하죠.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으로 건너게 하신 사건을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 성경을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해도 눈 하나 깜짝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한번 이거 우리가 실제 들었다고 하면 생각해서 얼마나 놀랄 일이야. 무슨 개울물을 갈라가지고 사람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홍해 바닷물을 가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로 건너가게 하셨다. 이게 그냥 전적으로 거짓말이다 하고 치부하지 않는 한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가를 듣게 된 것이죠. 또 하나 무슨 사건 들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그들을 가로막는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인 시혼과 옥을 진멸시켰더라. 이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출애굽기 14장과 민수기 21장의 배경을 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신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행을 막는 시혼과 옥을 진멸시켰더라 하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라합과 가나안 족속들이 심히 두려워 떨었고 간담이 녹았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인간 존재 자체가 이제 녹아버리는 거예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왜 그랬겠어요? 왜 간담이 녹았으며 두려움 속에 그들이 사로잡혔을까요? 역사 이래로 그런 일을 행한 인간 왕이나 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된 전설, 신화 이런 것을 만들어서 김일성 우상화시키듯이 거짓으로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세상에 어떤 인간 왕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냐는 것이에요. 세상에 어떤 신이 홍해를 가르고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즘 같은 방위병 같은 그런 인간들을 통해 가지고 강력한 시온과 옥을 무너뜨릴 수 있었냐는 것이에요. 누가 그런 일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소문을 들었을 때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라합이 그 소문을 언제 어떻게 들었는지 정확히 밝히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행하신 두 가지 큰 사건은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고백하기 전 몇 년 전에 일어난 것이라 그랬죠? 4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라합이 그것을 언제 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라합이 그 소문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전달된 것인지 아니면 라합이 그 당시에 나이가 40이 훨씬 넘었는지 우리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라합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합이 그 소문 처음 들었을 때에 두렵고 간담이 녹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렵고 간담이 녹아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이후에 라합에게 그 소식은 단순히 간담을 녹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녀에게 복음이 되었더라고 되어 있어요. 뭐가 되었어요? 복음, 굿뉴스가 되었더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복음입니까? 어떻게 똑같은
똑같은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에 대한 스토리를 들었는데 가나안 족속들은 그냥 간담이 녹는 것으로 끝나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이 여인에게는 이것이 굿뉴스가 되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신비라 그렇게 말해. 이것을 유효적 부르심이라 그렇게 말해. 내가 언젠가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왜 교회 안에서 똑같은 한 목사의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듣고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듣고 은혜 받는데 어떤 사람은 반은 졸고 앉아있고 반은 뭔 소린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 빠지냐 이거예요. 두 설교자가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똑같은 사건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간담이 녹는 것으로 끝이 나버리고 라합에게는 어떻게 이것이 굿뉴스가 될 수 있냐는 것이에요. 그걸 유효적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유효적 부르심. 교회 다 나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다 설교를 듣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어떻게 듣느냐가 우리의 사활을 걸게 만들어주는, 우리 생사를 갈라놓는 일을 한다고 성경이 말씀해. 그러면 라합에게는 왜 이 사건이 굿뉴스가 됐어요? 이스라엘에게 위대한 일을 행해 주신 그 신만이 참신이고 진정한 왕이고 영원히 섬겨야 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것은 무슨 신학교가 공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소문을 들었을 때에 자기 안에 자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뭐가 일어났어요? 자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라고 내가 자꾸 강조하지요. 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냐? 교회 나와도 구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 교회 나와도 신앙생활이 말 그대로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 왜 그러는 것이에요? 그냥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근데 자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영혼 안에 어웨이크닝이 일어나서 어둠 속에 갇혀있던 자기 영혼 안에 빛이 비쳐야 돼. 진리의 빛이 비쳐야 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둠 속에 쌓여있던 이 지구를 향해서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이 임할 때 어둠이 물러난 것처럼 영적 어둠 속에 갇혀있는, 죄 때문에 갇혀있는, 사단 때문에 갇혀있는 사람에게 진리의 빛이 비춰져서 영혼의 자각이 일어날 때만이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 다음 액션을 취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자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뭐 할 때요? 들을 때. 이걸 듣지 않으면 절대로 길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자각이 일어났고 그 자각 때문에 목숨을 건 행동을 할 수 있었다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에 있는 인간이 구원 얻는 첫걸음은 구원의 복음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교회 나오면 복음을 들을 가능성이 훨씬 높지요. 여러분이 많은 헌금을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첫걸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에 대한 이 복음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복음이에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 앞에 있는 인간의 처지가 어떤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도 모르고 나가서 하나님이 절박하게 필요하다고 느껴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그 앞에 서 있는 인간이 어떤 처지 가운데 있는지를 알게 만들어 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가를 분명하게 알게 만들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들은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구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들어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구원을 말하는 것은 구원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라합을 잘 보세요. 라합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직접 봤다고 되어 있지도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이 요 홍해를
가르시고 시온과 옥을 멸망시키는 장면을 봤다고도 되어 있잖아요. 라합은 뭐 듣고요? 대답하여 뭐 들었어요? 소문 들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소문을 듣고 그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구원받았다고 돼요.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보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보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볼 수 없어요. 아멘이지요. 성경의 디모데전서 우리가 누누이 찾아서 읽었잖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죽어버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도 죽지 않는 방법이 자신과 똑같은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보내신 거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 성경을 통해서만 볼 수가 있어. 뭘 통해서만? 성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원리를 따르지 않고 거짓된 이론에 빠져가지고 무슨 하나님을 본다 어쩐다 그 거짓된 이론 속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다시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보고 믿은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일어나는 현장을 보고 믿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뭐 듣고요? 소문 들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는 우리 같은 완전한 복음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시는 그 일, 그것이 그에게 굿뉴스가 되었던 것이에요. 지금도 똑같다고 말해. 지금도 우리가 구원 얻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해요. 그걸 어디에서 말해요? 먼저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죠. 어떻게 우리가 구원 얻냐 할 때 그 여러 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 말을 뭐 하고요? 듣고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는 가장 중요한 첫 스텝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또 하나의 구절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기 분명히 말해.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 말해. 구원 얻는 것도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여러분 제발 믿음이 자라고 싶다면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눈이 좀 확 좀 열려가지고 맨날 의심과 회의와 좌절 속에 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 그분은 내가 존재하는 것보다 더 분명히 존재하는 분이라는 의심 없는 믿음을 갖고 싶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잖아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안 들으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교회 안 나올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안 들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말씀 듣는 거 빠져나갈 것인가? 그게 무슨 믿음이 생기겠어요?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 분명히 말씀해요. 듣지 않는데 무슨 그 속에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다시 말씀해요.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듣는 데서 일어납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말한 것처럼 성령은 말씀이라는 바람 날개를 타고 역사한다. 그가 그렇게 위대한 말을 한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말씀이라는 바람 날개를 사용해서 우리 속에 임해서 우리 영혼을 자각시키고 구원하고 우리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그런 역사를 만든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구원 받았지만 아직 믿음이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믿음이 자라나도록 계속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가 잘하지 말라 그래도 우리 믿음이 자라나서 약한 세대 속에서 말이에요. 이 격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누구를 주님으로 섬기고 충성을 바쳐야 할지를 선택해야 된다고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신 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보고 그 앞에서 반응하라는 거예요. 어떤 반응? 너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누가 진짜 너의 주인이냐는 거예요.
누가 진짜 너가 영원히 충성을 바치어서 섬겨야 될 사람인가 혹은 왕인가 존재인가를 알아야 된다고 말해요. 선택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것 어디에서 다루어요?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서 소개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합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들었을 때 자기 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엄청난 변화가 오늘 우리가 다 똑같이 경험할 수 있는 건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혹시라도 신앙이 말해 나 맨날 못해 신앙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못해, 예를 들어서 미지근해 분명히 성경은 차든지 뜨겁든지 알아가는데 그것도 열정도 없어, 뭣도 없어, 순 개똥 철학만 많아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론이나 짓거리고 다니고, 내가 몇 년 내내 개똥 철학하는데 그걸 대학부들이 못 깨달았더라고. 내가 사실 좋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좋게. 그걸 좀 나쁘게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하고 다니냐 그 말이거든, 내 말은. 근데 내가 읽은 성경,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진짜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서 내 내면에 자각이 일어나게 되면요, 그래서 라합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 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나는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일 혹시 여러분들 속에 이러한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해요. 진짜 나는 구원 받은 것인가, 아니면 유사 그리스도이냐, 이게 진짜는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걸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라합은 그 소식을 듣고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해요? 첫째로는 존재 전체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존재 전체가 뭘 받았어요? 충격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걸 뭘로 표현했어요?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존재 자체가 움직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을 만큼 하는 그런 소식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기생 라합은 그 소식 듣고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과 정신은 인간 존재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라합은 요즘 말로 하면 지정의의 충격과 자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영혼의 변화와 구원은 다시 말씀드려요, 자각에서부터 일어납니다. 뭐에서부터 일어난다고요? 영혼이 자각되는 순간, 영혼이 어웨이크닝 되는 순간, 영혼 어둠에 빛이 확 들어오고 하나님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죽음의 상태에 있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확 들어와 가지고 예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삶, 한 번도 알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불이요 방망이라고 소개해요. 불과 방망이는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확 태워버리거나 단단한 걸 깨뜨려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난 논리적으로도 이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말해요. 복음을 내가 들어봐요. 그러면 우리가 결단해야 돼. 아, 그래, 하나님이란 분이 있단다, 그분이 이런 일을 하셨단다. 그 다음 스텝은 뭐죠? 내가 그분을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건지 내가 결단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라합과 같이 존재 전체가 충격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라합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해요?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아는 인식의 변화와 그분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서 여호수아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무슨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위대한 신앙 고백이죠. 진짜 어떻게 기생이, 어떻게 오늘 같은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는 여인이,
어떻게 진멸될 도성 안에 있는 여인이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과 하늘과 온 우주에 그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고백을 하기 전에 라합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소문 듣기 전에 라합 어떤 사람이었어요? 가나안의 많은 우상들이 신이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를 자신이 영원히 섬기고 살 신이라고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그 신이 자기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 신이 자기 운명을 주관한다고 알게 된 것이요. 나가서 여리고를 다스리는 혹은 가나안을 다스리는 왕들이 자기가 섬기고 살아야 될 영원한 왕이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가로질러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신이 진짜 땅과 하늘의 신이고 그 신만이 영원히 섬겨야 될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자신이 알고 믿었던 그런 신이 진짜 신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인간의 도리인 줄 알고 살았던 것입니다. 복음이 딱 그 내면 세계에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짜인가를 알게 되고 분간해내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역할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교회는 무슨 사람을 무슨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의 역할이 하나 있다면 교회는 복음을 선포해서 우리 인생이 진짜와 가짜가 무엇인가를 알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과 선택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만들어준 것이 복음이잖아요. 라합의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자기가 영원히 섬기고 충성을 바쳐야 될 진정한 대상을 알고 선택하게 되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만이 그 대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버리고 배신했던 것입니다. 정탐꾼을 숨겨주고 왕이 보낸 추격자를 따돌림으로써 자기 조국을 배신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독교를 반대하는 악한 무리들이, 난 악한 무리라고 그랬겠어. 악한 무리들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성경 본문 중에 하나 이것을 삼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이 사건을 봐라. 어떻게 라합이라는 여인이 자기 조국을 배신해 버렸는데 이게 어떻게 칭송받을 일이냐? 이건 말도 안 되네. 어떻게 여인이 자기 조국을 배신할 수 있냐? 이렇게 하면서 성경은 말도 안 된다고 비판을 쏟아냅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충분히 나도 옛날에 그런 인간이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비판은 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민족주의 입장이죠. 무슨 주의? 자기 민족주의 입장에서 시작된 비판인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조금 바꿔놓아서 하나님 그분이 누구인가를 안다면 그분은 여리고의 왕과 비교할 수 없는, 가나안 왕과 비교할 수 없는 우주를 창조하신 왕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그 왕이 어떤 분이고 나아가서 우리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안다면 우리 영혼이 진짜 영혼이 죽지 않는 불멸성을 가진 천국이든 지옥이든 그러한 특성을 가진 존재인 것을 안다면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지극히 크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 그 왕, 영원하신 그분에게 충성을 바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자꾸 도전하잖아요. 비근한 예로 이 말이 잘 이해 안 되면 이렇게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여러분의 학교에 교수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내일 점심 12시에 만나서 밥 먹자 그래요. 교수님 그냥 교수님이야. 그냥 가르치는 교수님, 학과장도 아니야. 그냥. 근데 총장님이 전화를 해서 여러분에게 헬로우 만나자 그래요. 내가 너 꼭 좀 만나야 되겠는데, 내가 한국인들에 좀 알고 싶어서 내가 너를 통해 좀 알고 싶어서 내일 좀 12시에 좀 만날 수 있겠니?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정상적 인간이라면 누구 만나야 돼요? 총장 만나러 가야 되죠. 그렇잖아요. 총장 만나러 가야죠. 라합이 이전에는 가나안의 신이 진짜 신인 줄 알았어요. 여리고 왕이 진짜 왕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복음을 딱 듣고 났더니 이건 가짜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건 유한한 것이라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 인생의 충성을 바쳐야 될 분은 하나님 그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기생 라합이 목숨을 걸고 결단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라합의 행위를 칭송하고 있습니다. 뭘 소개하죠? 인간이 구원받는 두 번째 걸음은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분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포기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 알아봐요. 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죠? 아니 말로만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고귀한 분이라 그렇게 하지 말고 기생 라합처럼 여러분이 가장 고귀함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드러내보라 이거예요. 만일에 그것이 세상이라면 내가 세상과 하나님을 비교해 봤더니 세상은 하나님께 비교해서 똥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처럼 우리가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드러나야 될 것이 아니에요. 만일에 그것이 우리 자신이라면, 나는 과거에 나 자신이 위대한 신이고 나 자신이 나를 컨트롤하는 왕인 줄 알았는데 내가 복음을 통해 들어봤더니 나 자신은 유한한 존재예요. 풀의 꽃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코에 호흡을 거두어 버리시면 인생이 끝장나는 존재라는 것을 진짜로 인정한다면 지극히 당연하게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께 충성을 바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진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려면 자기의 주인을 바꿔야 된다는, 누구를 바꿔요? 자기 주인을 바꾸는 것이에요. 기생 라합은 자기 주인을 바꾸었어요. 과거에는 가나안의 신이 주인이고 여리고의 왕이 자기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러나 복음을 듣고 나서 그것들은 말도 되지 않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자기 인생의 왕이요 주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인을 바꾸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진짜 상천하지의 주이신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을 바꾸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셨다는 증거를 나타내라고 말해요. 뭘 나타내라고요? 증거를. 진짜 너 인생이 바뀌었냐? 진짜 너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냐 하는 분명한 증거를 드러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볼라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자꾸 그런 말도 안 되는데 자꾸 눈을 자꾸 이렇게 기웃거리지 말고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진짜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뭘 드러내라고요? 증거를 드러내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걸 어디에서 다루어요?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우리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 오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서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루터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그 성문을 닫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원래 사건이 일어난 이 상황들을 가지고 이것을 기록한다 그러면 순서상으로는 2장 제일 뒷부분에다가 이것을 배치시켜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해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근데 이게 지금 2장 제일 어디에 붙어 있어요? 앞쪽에 지금 붙어 있잖아요. 뭘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여리고의 체포조를 따돌린 것은 소문으로 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 때문이었다는 것을 지금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탐꾼들을 숨겨주기 이전에 라합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을 쓴 것이에요. 뭘 말하려고 그래요? 라합은 하나님을 믿고 자신 안에 일어난 변화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닌 것을 증거했습니다. 무슨 동의가 아니라고요?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물론 지적 동의의 요소가 있어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죠.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말은 잘하는데 그의 내면과 삶을 들여다보면 죽은 자와, 다시 말하면 비그리스도인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지적으로만 동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머리로만 그래 하나님 있어, 그래 예수가 2000년에 십자가에 죽었어, 그랬대, 지적으로만 동의하기 때문에 그래요. 라합의 변화는 내가 자주 썼지만 빌리비즘이 아니에요. 전 존재를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헌신함이 없이 지식적 혹은 입술로만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라합은 자신이 복음을 듣고 자신이 믿고 변화되었다고 하는 증거들을 그는 드러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라합이 진짜 믿고 진짜 구원받았다는 증거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냈다고 말해요? 첫 번째로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고 되어 있어요. 자신의 뭘 걸었어요? 목숨을 걸었어요. 무슨 목숨 걸었어요? 누구 숨겨줬어요? 정탐꾼들 숨겨줬잖아요. 만일에 정탐꾼을 숨겨준 것이 발각이 됐다면 라합은 그냥 목이 달아나는 거예요. 라합 그 사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당연히 지금 정탐꾼들이 왔어요. 추격자가 왔어요. 이게 발각이 되면 나는 죽는다는 것을 안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탐꾼들을 숨겼어요. 왜 숨겼죠? 자기가 자각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목숨을 버리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내가 붙잡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된 것이에요. 목숨을 건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목숨을 거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신앙은 자기의 지적 동의를 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뭘 거는 거라고요? 목숨을 거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5절에도 라합의 이 행위를 가르쳐서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행함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지금 표현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라합 자신의 믿음이 진짜인 것을 뭘로 드러냈다고요? 행함으로써 드러냈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라합이 진짜 믿음인 증거 뭘로 드러냈다 그래요? 정탐꾼들과 맺은 약속을 믿고 기다렸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탐꾼들과 맺은 약속을 믿고 뭐 했어요? 그거 하나 붙잡고 기다렸더라 그랬어요. 이 12절과 21절 스토리를 읽어보게 되면 체포조가 돌아간 후에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정복하러 올 때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그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하나의 약속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창문에 무슨 줄을 매라고요? 붉은 줄을 딱 매고 있어라. 그래서 우리가 요단을 건너와서
여리고성을 진멸시킬 때 너와 너의 가족들이 이 붉은 줄 안에 들어있으면 이 붉은 줄 안에 있는 집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진멸하지 않고 우리가 다 구원해 줄 것이라 약속을 했습니다. 야, 진짜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무슨 줄 하나요? 붉은 줄 하나, 어떤 줄인지는 모르지만 붉은색 하나를 창문에, 어떤 창문인지 모르지만 거기 하나 걸어놓고 이것 하나가 진멸될 도성에서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그거 하나를 믿고 그것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소개해요? 붉은 줄 그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붉은 줄에 개런티를 준 정탐꾼들의 약속이 있는 거죠. 그 약속, 그것을 붙잡았을 때에 라합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마 어쩌면 나는 그랬을 것 같아. 이 정탐꾼들이 돌아가서 곧 3일 후에 이제 요단을 건넜기 때문에 창문에 붉은 줄이 걸려 있어요. 여리고 사람들이 다니면서 흑급 봤을 거예요. 왜 갑자기 오늘 기생 라합 집에 붉은 천이 하나 흔들흔들하지? 아무 생각 없이 그게 뭘 말하는지, 그 비밀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지킬 것이라는 거, 그거 하나를 붙잡고 그가 끝까지 인내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진군해 왔을 때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신 일이 뭐지요? 우리 안에도 붉은 줄을 매주십니다. 그 붉은 줄이 성령입니다. 누구라고요? 성령이. 라합에게는 붉은 줄이 약속의 인이었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 속에 인을 쳐 계시면서 너희는 마지막 세상이 진멸되는 날에 너희는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언젠가 진멸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붉은 줄이 메어져 있지 않은 여리고의 모든 성을 진멸한 것처럼 성령의 인침이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진멸시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난 여러분에게 도전해요. 여러분은 진짜 붉은 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변치 않을 성령으로 말미암는 붉은 줄을 여러분이 갖고 있냐? 나는 예수 믿어 진짜 구원받았으며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성령이 내 속에 인을 쳤다는 이 증거를 분명히 갖고 있냐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이 줄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을 속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진솔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로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인침의 역사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만들어 주시고 마지막 진멸의 날에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